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정말 옥토가 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가시밭이나 길가나 돌짝밭에 뿌려지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이 증거하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친구들하고 아니면 사업 관계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맹세하는 의미로 절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순간에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본인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절대라는 단어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맹세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또 발등상이요 머리로도 말라 너희가 머리 하나를 또 시계 검게 할 수가 없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거룩한 임금이 계시는 거니까 너희가 옳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거기에다가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그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에게만 말씀하셨지 어느 누구에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진리는 아들에게만 이야기하신 것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것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 나에게 지시하시는 그 일만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 안에서만이 예수를 알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안에서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들에게 말씀하신 아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심을 보는 거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는 거는 누구를 보는 거냐면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봄으로써 누구를 볼 수 있느냐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 하신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느냐면 아버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한 말도 너희가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그 내가 한 말로 너희가 심판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는데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안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그 말씀,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명령으로 받아가지고 오셔서 그 명령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자체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말라라고 되어 있고 신약에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은 다 명령어로 되어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체가 복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라 해서 궁창이 생기라고 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친히 받아가지고 오신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성령도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하여 주신 그 말씀을 진리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고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누가 그 말씀을 보증하시냐면 성령이 그 말씀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정말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배운 지식도 있고 배운 그러한 그 많은 학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누구 앞에 굴복시켜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을 시켜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많이 실수하는 대목이 뭐냐면 이 성경을 잘 알고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성경대로 하면 이단으로 정죄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요. 귀신이 은혜 받지 못한 영혼이 죽은 그 영적인 존재가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걸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럼 성경에서 그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성경에서 본인들이 귀신이라고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그게 실질적으로 성경하고 맞는지 그렇게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비추어 보면 이단이 아니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어서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고 하는 그 내용 가지고 이단이라고 정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분명히 세례는 물로 뿌린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침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물 위로 올라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침례를 받으시는데 왜 설교할 때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설교합니까? 그게 성경에 맞는 내용입니까? 우리는 그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학이나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미 은사가 종료됐다고 이미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그 영혼이 거룩해지고 침례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그거를 갖다가 교리로 이미 은사가 종료됐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하루에 3,000명씩 구원을 받고 그랬는데 그러한 그 내용들이 이미 다 한 번에 성령이 임하셔서 끝났기 때문에 끝난 내용이라 끝났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루에 3,000명씩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침례도 받고 성령도 받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대로 하면 정말 그 말씀 자체가 영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 명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역사하실 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도 성령이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정말 뱀을 집어도 해를 입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침례를 받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하면 그대로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역사하시냐면 명령에 순종하며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어떠한 그 신학이 막지 못하고 교리가 막지 못하고 어떠한 헌법이 막지 못하고 우리가 어떠한 정말 세상의 지식이 막을 수 없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누가 누구에게서 보고 그 일을 하셨냐면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보고 아버지가 이야기하신 것을 듣고 이 땅에서 그대로 하신 것을 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역사하시는 사람들을 왜 잘못됐다고 정죄를 합니까? 우리는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의 정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묻는 병자가 깨끗이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들이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우리의 그 영적으로 묶였던 모든 그 흉악의 결박이 다 풀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정말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생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생명으로 정말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신학에 맞지 않고 내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시면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정말 신학으로 또 우리가 이제 그 교리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데 그러한 그 모든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그대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에게도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이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귀신이 정말 병든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줄이심으로 가난하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불안한 그 모든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또 이제 피 흘려 주심으로 영혼도 육체도 생각도 더럽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